출애굽기 36장 3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거치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으로 나에게 오시고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꼭 필요한 은혜와 능력과 권세도 주시고 삶의 문제를 푸는 지혜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5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성소를 지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36장에 와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뭐냐? 너무너무 많이 들여가지고 멈추게 되었다. 즉 헌신이 충만한 공동체, 헌신이 넘치는 예배가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많이 드려가지고 이제 그만 드려라 이런 명령이 떨어진 공동체가 있으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출애굽기 36장이 바로 그런 모습이지요. 드림이 계속적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와서 드려, 아침마다 와서 드리고 아침마다 와서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됐다, 그만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는 어째요? 드립시다, 드립시다 그렇게 하잖아요. 드립시다, 드립시다, 더 드립시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국 방송이 나왔어요. 무슨 방송이에요? 이제 그만 드리세요. 충분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감동이 충만할 때 헌신의 한계를 넘어서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 성도들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에요. 뭐예요? 자꾸 사람들은 이걸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이 헌신은 선택이지만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공동체의 은혜로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공동체 전체가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했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맡기시죠, 그죠? 예,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데 그 맡기시는 사람에게 뭘 주실까? 지혜를 주신다.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 감당할 은혜를 주신다. 감당할 물질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확고하게 보여지는 이 36장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32절 말씀을 한번 봐요. 32절 말씀이에요. 같이요.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자를 부르며 그랬어요. 36장이잖아요. 36장 2절요. 예? 36장 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온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열심만으로 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의 감동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성령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지혜를 주시고, 성령이 감당할 건강도 힘도 주셔야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은요,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주식을 투자하더라도 뭐 지식이 있어야, 정보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일부는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의 삶에는 지식도 필요하지만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그래서 성경은 잠언 1장 7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린 이야기지만 지식은 책 보면 생겨요. 뉴스 보면 생겨요. 사람 만나면 생겨요. 공부하면 생겨요. 그런데 지혜는 하나님을 만나야 생겨요. 기도해야 생겨요. 그래서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오늘도 구할 것은 지식보다는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가 꽤 됐더라고요. 교육전도서부터 치면 한 40년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3개월 만에 교육전도사를 나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책도 없어요. 책은 딱 그 당시에 톰슨 바이블, 이 주석 성경 한 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무임하고 한 달쯤 있으니까 목사님이 미국을 가셔버렸어요. 미국을 가셔가지고 여행하고 온다고 저보고 다 맡아고 하래요. 그러면 설교가 몇 번이에요? 주일 낮, 밤, 새벽, 그 다음에 새벽기도 7번, 그 다음에 심야. 이거는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감당이 안 돼. 그때에 제가 생각한 것이 뭐냐? 야, 이 설교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구나. 이거는 신적인 영역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제가 오늘 아침까지도 기도하는 내용이 동일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능력도 지혜도 방법도 길도 감동도 허락해 주십시오.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저를 먼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때로는 울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전하게 하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환경들은 각기 분야에서 각기 자기가 맡은 그런 영역에서는 다 같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은 풀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만나서 지혜를 얻는 것이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에스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골리앗을 이기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버살렐과 오홀리압,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 기술자예요. 맞아요? 아주 기술에 탁월한 기술자들이에요. 기술로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헌물로, 헌금으로 헌신을 했어요. 이것이 합해졌을 때 뭐가 생겨요? 성막이 생겨요. 맞아요? 예, 성막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술도 사용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가진 것이 보잘것없어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기술, 내 능력이 별로 신통치 않아. 저도 사실은 일은 정말 못해요. 못하고 겁이 나요. 일을 보면 겁부터 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저한테 주신 달란트는 또 다른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찬양을 잘해요. 어떤 분은 또 봉사를 잘해요. 어떤 분은 뭔가를 잘하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모아져서 공동체의 하나의 힘이 될 때에 하나님의 공동체는 굴러가게 되고 되게 되는 그런 복들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6장 3절 그리고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3절과 6절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수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한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수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거치니.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역사, 우리가 흔히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성령의 역사는 첫째는 사람을 뭐예요?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감동. 예. 성령의 역사는 나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야, 내가 기도해야겠다는 감동이 오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야 되겠다는 감동이 오고, 성경을 봐야 되겠다는 그런 감동이 와요. 예. 이 성령의 역사예요. 예. 그래서 뭐 성령의 역사를 하니까 막 어디 뭐 광야로 데려가고 높은 골 이게 아니라 내 삶 사소한 것에서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 성령의 감동,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런데 두 번째는 이 감동에서 그치지 않아요. 그게 뭐냐? 물질과 시간, 물질과 시간, 그리고 열정, 이런 것이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넘치도록 드리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게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다 자기 거 중요하지. 내가 피같이 모은 돈이고 땀 흘려서 수고해서 요즘처럼 이렇게 더운데 애써서 마련한 것인데
그것을 선뜻 내놓는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것도 어때요? 성령이 감동 안 주시면 그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예. 이미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그렇게 해서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열정도 드리고 넘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현상이 이제 교회 안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헌신은 뭐냐? 헌신은 이벤트가 아니다. 사람들이 마치 헌신을 이벤트처럼 생각해요.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 가운데 반복되는 반복이에요. 반복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 한번 그냥 이벤트하고 그냥 와 한번 막 이런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일상 가운데에 드려지는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헌신을 한번 이벤트처럼 하면 시험 들어요. 꼭 시험 들어요. 뭐 안 하다가 한번 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 자기가 기대했던 것이 안 이루어지면 어째요? 실망해요. 좌절해요. 그리고 야, 별 수 없다. 포기해요. 여러분 믿음은 포기할 상황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복적으로 기도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기도도 반복적인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도 이벤트처럼 며칠간 막 그냥 작정해서 기도했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은 지속적인 기도, 지속적인 무릎, 그 기도가 쌓일 때에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계속 기도하지만은 응답이 빨리 안 와. 이유가 뭘까?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사탄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이걸 뚫어낼 때에 응답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도 좀 새로워지면 좋겠어요. 정말 좀 달라지면 좋겠어요. 진짜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그걸 어떻게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그런데 안타까운 게 저한테는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좋은 거 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나쁜 것은 바로 동화되거든요. 바로 동화돼 버립니다. 애들에게 아무리 좋은 말 써라 해도 애들 저끼리 모여서 욕 몇 번 하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요? 욕이 나와. 욕이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아빠가 오니까 아빠 개새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들이 반갑다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델이 성경에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모델을 닮아야 되지. 엉뚱한 거, 이상한 거, 별로 좋지 않은 거, 그런 거 닮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헌신은 뭐냐? 헌신은 첫째는 이벤트가 아니다. 두 번째는 시스템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시스템으로 생각하는데 시스템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마음에서. 여러분 날마다 헌신할 수 있는 감동의 마음이 우리에게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 축복을 받을 그릇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6절을 한번 더 읽어봐요. 36절요.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거치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헌신은 요 시스템도 아니에요. 어떤 시스템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걸 굴리고 돌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헌신은 광고도 아니에요. 예. 광고했다고 여러분 헌신합니까? 광고했다고 헌신 잘 안 해요. 교회에서 수없는 광고를 하지만은 그거요 별 효과가 없어요. 예.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는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에 공동체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고 부흥하는 공동체가 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요 마음을 움직이고 열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뭔가를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우선이에요. 지금 시스템이 아니라 광고도 아니다. 마음인데 마음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맞아요? 마음을 움직여야 돼.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셔야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을 만져주시라고. 주여 내 마음이 성전입니다. 주님이 그러잖아요. 네 마음을 성전 삼고. 그렇죠? 여러분 내 마음이 성전입니다. 내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매일 넘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순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마음이 열리고 자발적인, 자발적으로 주의 일에 동참해야 되고 동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이게 뭐냐? 여러분 누구나 헌신은 부담이 돼야 안 돼요. 헌신 부담돼야 안 돼요. 부담되지. 부담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부담되지.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게 되면은 부담이 부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담이 뭐가 될까요? 사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담이 사명이 되고 사명이 뭐가 돼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에 공동체는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담감을 넘어서 사명이 될 때에 교회가 기적이 시작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성령님이 마음을 자꾸 움직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지만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돼야 되는 거예요. 시스템도. 앞에 시스템이 아니다고 했지만은 중요한 것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시스템보다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흘러갈 때에 거기에 사람들이 헤엄도 치고 목욕도 하고 거기에 잠기기도 하고 거기에 하나가 되어서 거룩한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성막을 건축하는 것이 단순히 집 한 채 짓는 게 아니에요. 집 한 채 짓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요청드리는 중요한 결단이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주일날도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님이 최고입니까? 내 인생에? 맞아요? 맞아요? 이제 진짜 예수님이 최고예요? 한번 더 여쭤볼게요. 예수님 없이 이 땅에서 앞으로 100년 더 살고 200년 더 살면 뭐 할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 없이 이 땅에서 부귀영화, 억만급을 누리면은 뭐 할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최고가 될 때에 내 인생이 주님 때문에 최고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원리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간단한 것 같지만은 쉬운 고백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
현실에 걸려 있는 게 너무 많아. 예.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 삶에 너무 걸려 있는 게 많고 급한 게 많고 해결돼야 될 것이 너무 많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해놓고 돌아서면은 그게 최고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지금 자발성을 이야기했지만은 제가 그저께 우리 노예 안에 개척을 해서 저하고 비슷한 연조를 가진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이제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교회는 지금 많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단이 침투를 한 거예요. 이단이 침투를 해가지고 교인들을 빼간 거예요. 빼갔다라기보다도 희한하게 거기에 왜 그런 쪽에 자꾸 말리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 이다윗이라고 하는 그는 교주라고 저는 봐요. 이 사람 거기에 이게 종교 다단계야. 거기 자기는 가짜예요. 박사학위가 자기가 어디 공부했다 다 가짜예요. 가짜인데 거기에 가입을 해서 얼마간 이 돈을 주고 또 공부를 하게 되면은 안수도 줘. 목사 안수도 주고 그다음에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자격도 줘. 그래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해. 그런데 중요한 것이 개척을 지금만 한 개 하는 게 10개씩 해야 된다는 서약을 받아. 그런데 거기에 탈퇴를 할 때면 교회 10개를 건축해야 된다는 또 서약을 받아. 거기에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못 헤어나. 그런데 여러분 군데군데 거점 교회가 있어요. 거점 교회가 보니까 찾아보니까 밀양에도 있죠. 양산에 있어요. 양산에도 뭔 교회가 하나 있고 이 거점 교회들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특징이 생명수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요. 제가 봤을 때는 생명수가 아니고 그거는 사망수인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휘말려가지고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는데 또 다른 분도 마찬가지예요. 개척을 해서 죽도록 고생하고 버티고 왔는데 교회를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어려워질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어려워질 때도 있었다. 그런데 또 한때는 부흥의 전성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늘 파도처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 파도를 빨리 타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점핑을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 내려갈 때에 자꾸 여러분 우리가 이게 공통적인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뭘 이야기하느냐? 교회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교회도 어려워질 수 있지요. 그죠? 교회가 어려워요. 예, 교회가 어려우면은 이 어려울 때에 여러분 자꾸 하는 이야기가 없다. 뭐 돈 때문에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뭐예요? 사람들이 지갑 열고 헌신하고 헌금할 줄 아는데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임상이 된 거예요. 우리도 겪어봤잖아요. 없다 하면은 여러분 성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할 줄 알지요? 안 합니다. 안 하는 것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요 도망을 가는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요? 부담돼 가지고. 그래서 철저히 그 지갑을 잠그고 헌금 재정은 급격히 줄고 교인들은 도망가더라. 이게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저도 100% 동의하고 공감하고 저도 똑같은 것을 겪어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교회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 그러면은 지쳇말로 큰 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 큰 교회는 어렵다, 없다, 못한다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헌금이 더 나와. 플러스가 돼. 더 나와. 이게 왜 그러느냐? 여기 작은 교회는 이게 그 부담감이라고 하는 것이 한꺼번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몇 사람이 확 몰려오지만은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뭐예요? 나누어지면 돼. 그거 얼마 안 되는 나누어지면 되지 뭐. 내가 조금 할게.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면 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자꾸 없다 없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러면 안 되고 못 하는 거예요. 더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려워질 때에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성령 운동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래야 감동 입을 사람도 생기고 은혜 받는 사람이 생기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생기고 사명자가 나와야 돼.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뭐예요? 헌신이 나와요. 그 다음 두 번째 뭘 해야 되느냐? 성도들이 감동을 받는 일을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일. 그래서 그 대열에 내가 서고 싶다. 이를테면 선교하는 일. 내가 이 대열에 동참을 해야지. 내가 이거 하고 싶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네. 내가 하나님과 동력을 하네. 이런 감동들이 나오는 일들을 할 때에 뭐예요? 위기가 넘어가게 되고 오히려 재정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성도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감동을 받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 빛을 내더라도 뭔가 어떻게 하더라도 성도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일들을 해야 교회가 힘을 잃지 않고 돌아가고 더 잘되고 부흥의 물꼬가 트이게 되는 거예요. 자르고 막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건 답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 성령님은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사람이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계가 없는 성령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은 내 한계 안에 교회를 두면 안 돼요. 성령님의 한계 안에 나를 올려드립니다.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자녀를 올려드립니다. 이럴 때에 성령님이 책임지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그 음식점도 가보잖아요. 그죠? 음식점 가는데 그전에는 참 맛있고 좋았던 그런 음식점들이 어느 날 오래간만에 가보니까 어때요? 맛이 없어. 손님도 별로 없어. 그리고 음식도 가짓수가 줄어버렸어. 이유가 뭘까? 원가 절감을 위해서. 굉장히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맞는 이야기예요. 원가가 절감돼야지. 그래야 자기에게 남는 거 있지. 무슨 아니할 말로 무슨 논파라고 장사합니까? 아니잖아요. 남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 놓치는 게 있어요. 뭐냐? 손님이 와야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될 때는 더 신경을 써서 더 맛있게 더 잘되게 더 거기에 투자를 해야 돼요. 이게 선순환의 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줄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제한 두지 말고 올려드리고 열어드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33절
말씀을 한번 봐요.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34절요. 그 널판들은 금으로 싸고 그 널판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로 금을 쌌더라. 35절 36절 같이요.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정교하게 반복적으로 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거칠게 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절대 거칠게 뭘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 바뀔 수가 있어요. 정밀하면서도 반복, 그리고 그 정밀과 반복, 이것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 순종에서 오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대충 예배하고 마음 없는 헌신하고 이게 아니라 정교하게 반복적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최선의 것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막은 어떻게 보면 임시 건물이에요. 그렇죠? 왜요? 그걸 이동을 해야 되잖아. 그죠? 이동을 해서 또 옮기고 또 옮기고 옮겨야 돼. 임시 건물 같잖아요. 그런데 성막은 절대 임시 건물이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공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정교함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성막에서 성도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도 하나의 사역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놓치지 말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감당해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고 체험하게 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붙잡아서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오늘도 감동을 감화를 더 깊은 영감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공동체를 책임질 수 있는 구성원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